기도했으니까 기도 안 하고 바로 말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고 시절 동창인데 그 나이 벌렸던 동창생을 길을 가다가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인사를 좀 나누는데 이 여자들은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 자랑을 하다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 가다가 동창생 이 나이벌 관리의 동창생을 만났어요. 한 친구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얘 우리 남편은 얼마나 자상한지 다이아몬드가 더러워졌다고 새로 사주더라. 그 소리를 듣고서 한 친구가 어머나 환상적이구나 부러운 듯이. 그뿐 아니고 우리는 말이야 2달에 한 번씩 세계 외국 여행을 가기로 했어. 그래? 정말 환상적. 그래 환상적이야. 내 자랑을 했구나. 그런데 너 뭐하고 지내니? 나는 화술 학원에 다니고 있어. 화술 학원 뭔지 아세요? 말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학원입니다. 화술 학원에 다니고 있어. 그렇구나. 그런데 화술 학원에서는 꼴값 떠내. 그 이야기를 그 말을 하지 말고 와 환상적이구나 그 말 하라고 배웠어. 그랬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만나는 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인사하는데요. 오늘은 뭐라고 인사하냐면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제목이 그래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아셨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이 있어 나는 행복합니다. 해볼까요? 시작. 자, 이제 해볼까요?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좀 좋지요? 아마도 이건 정말 내가 지금 시켜서 좀 했지만 평소에 아닌 어떤 계기가 주어졌어. 여러분이 함께 지냈던 사람 중에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두 손 꼭 잡고 당신은 나의 동반자야.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이 있어서 나는 행복했어. 이 말 한마디마다 눈물 쭉쭉 빼요. 지금 내가 억지로 시켰기 때문에 그냥 한 것이지만 진정성이 많이 담겨져 있지 않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저 한번 웃자고 넘어갔지만 아마 이 말 그대로를 어느 계기가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한 마음을 갖고 당신은 나의 동반자.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이 있어 난 행복했어. 이 말 한마디 아마 들으면 아마 눈물 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 한번 들어봤어요? 한국 남자들 이런 말 하기 참 쉽지 않죠? 특히 한국 사람들 이 말 하기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우울증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울증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어요. 다만 그 우울증이 병으로 옮겨지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울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살면서. 근데 그 우울증 자체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이 무섭다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오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우울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처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지냈다가도 우울증이 한번 이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들과 단절하고 그러고는 은둔형 인간으로 바뀌어나가요. 집 밖에도 안 나가고 사람들 만나지도 아니하고 그냥 집 안에만 처박혀 있어가지고 살아갑니다. 교제가 없어요. 이것이 점점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환각 증세가 보이고요. 환청이 들려요. 그런 급기야는 어디로 갑니까? 사살까지 이뤄갑니다. 우울증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우울증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 사람을 크게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럴 때 옆에서 누가 나와 함께 해준다고 한다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주변에 혹시라도 우울증 환자들이 있거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정말로 관심을 잘 가져주고 특히나 사람들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서 나와 함께 해준다면 그것처럼 고마운 것이 없는 거지. 혹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 말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라고 봅니다. 병원에서 있을 때는 누가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다고 해요. 뭐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 하나 찾아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을 좋게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와인 잠들게 만들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함께 살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인간은 함께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함께 살아가야만 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너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죽고 못 살아도 그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아요. 저는 어제 우리 어머니 생신 때문에 집안 다 모였는데 저녁 때 모였는데 좀 우울한 소식을 좀 들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51인가 2밖에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지난달 12월 달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 교회가 한 150명 정도 그렇게 모인다고 그러는데 빚이 한 20억 정도 있다고 해요. 빚이 20억 정도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세상을 좀 떠났습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믿었다가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그 상실감 때문에 배신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사회 속에서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사람에게 희망 주지 말고 하나님에게 희망 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부터 잠깐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점점 남하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지했던 이 아람 나라 르신 왕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저 아수르 나라가 지금 자꾸 남하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당신 나라도 그렇고 우리 나라도 그렇고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마음을 합치자. 우리 나라를 합치자. 좋소.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이왕에 그렇게 마음을 합칠 거면 저 남쪽의 유다 나라도 같은 민족이니 그렇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니까 남쪽의 유다 아하스 왕과 함께 우리 동맹을 맺읍시다. 좋소. 같은 민족이니까 뭐 얼마든지 응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뜻을 모아서 이제 베가 왕은 남쪽 유다에게 유다 아하스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니까 아하스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만저만해서 저 아람 나라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 당신 우리 같은 민족 아니요. 한 핏줄을 나눈 형제지간인데 남과 북으로 비록 나누어졌지만 한 핏줄이니 저 아수르 나라와 우리 세 나라가 연합해서 한번 좀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사신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믿었죠? 철수까지 믿었죠? 왜? 한 민족이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이 거절을 해버렸어요. 깜짝 놀랐죠? 이 베가 왕이 이스라엘 베가 왕이 거절을 해? 정말 철수까지 믿었는데 거절을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근데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아니 뭐 나 혼자 살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저 아람 나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당신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 순서는 남쪽 유다까지 다 망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마음 고통을 함께 지금 싸워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거절을 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으면서 우리 저 아수르 나라 치기보다
만일에 우리가 아수르 나라를 치려고 공격하다가 밑에 있는 유다가 우리를 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양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북쪽의 아수르 나라는 우리 힘으로는 아직은 약하고, 그러니 남쪽 유다부터 칩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 남쪽 유다부터 치기로 결정을 내리고 난 다음에 1차 침국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7장 여러분 읽었을 때 1절 보십시오. 7장 1절.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와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시만과 드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졌어요? 1차 침국에 들어왔는데, 이길 줄 알고 침국에 들어왔는데 남쪽 유다에게 졌어. 아마도 이 1차 전쟁에는 이스라엘만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이 아람 나라와 다시 동맹을 결성하고, 이제는 같이 쳐들어가자. 같이 쳐들어가면 저 남쪽 유다 저까지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이제 일삼기 위해서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소식을 아하스 왕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물어볼까요? 나란히 엘브람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왕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까지도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요. 이사야야, 너 저 아하스 왕에게 가서 내가 전하는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하스 왕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는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질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두 나라 너한테 쳐들어온다고 해도 부질갱이밖에 안 되니까 너 털부다가 다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부분으로 내려갑니다. 10절 갑니다.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랬죠? 너 털끝 나라 다치지 않을 테니까 저 두 나라 부진갱이밖에 안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그러니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징조를 나한테 구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한테 한다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룰 것이니 징조를 구하라. 확실히 내가 응답해 줄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나한테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12절을 볼까요? 아하스가 뭐라고 답합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재밌죠? 자,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라고 했더니 구하겠다는 거예요? 안 구하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어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사람한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느냐? 나 구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뭐예요? 아, 믿음 좋다. 참 경건한 사람이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거짓말이에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거짓말. 왜 거짓말이냐 하면 이 아하스 왕은 굳이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어. 징조를. 왜냐? 두 나라가 침공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하스, 남쪽 유다 아하스 왕은 꾀를 부립니다. 어떻게? 저 아수르 나라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동맹을 결성해요. 아수르 나라한테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저 북쪽 이스라엘하고 아람 나라 두 나라가 합쳐서 우리 남쪽 유다를 치겠다고 그랬는데 당신 도와주시오.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이걸 도와줄게. 저 두 나라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결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했더니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음 좋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아수르는 보이잖아요. 이미 사실을 보내서 비밀 계약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두 나라가 쳐들어와도 끄떡없다 했잖아요. 끄떡없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뭘 의지했어요? 저 강기하는 아수르 나라를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구하 잡겠다고 얘기하는 믿음 좋아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13절 볼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자기 뜻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괴롭히는 것으로 진단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는데 에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으니까 에이 나 구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불경스러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고 해서 구해야지. 시가 뭔데 하나님의 구하라는 명령 앞에 불순종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4절 볼까요?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신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하스 왕은 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라 신이 신이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 신이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네가 구하지 않겠다고? 좋아.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나는 내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보여줄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15절 볼까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할 줄 알기 전에는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에 황폐하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젖과 꿀을 먹을 때쯤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 2, 3년 되겠죠? 2, 3년 된 뒤에 내가 징조가 이것이 징조인데 2, 3년 뒤에 너가 두려워하는 저 두 나라를 초토화시키겠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런 나라를 만들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사건은 아수르 나라가 침공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임마누엘. 그런데 요게 그게 말씀인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장에 가면 1장 18절인가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때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메시아를 예언했던 말씀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8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있는데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가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거기 뭐가 나오죠?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다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부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더라. 읽기만 했어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는 너무 유명하니까 굳이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어디만 보냐면 자 하나만 더 볼 겁니다. 2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23절 자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더라. 할렐루야. 이사야 예언했던 말과 똑같이 토시한 한 팀이죠. 그러고 마태는 거기 뒤에다가 하나를 첨부시킵니다. 뭐라고? 해석을 했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가? 그걸 해석을 했어요. 이사야에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그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임마누엘이 바로 시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단순한 인간의 모든 아이들이 태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류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증거로 그 표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탄생은요,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한했던 인간이 저 구원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에? 세상부터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겠다. 육신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 방법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 높은 모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전능하신 신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할 수 없기에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잠시 잠깐 나의 위로가 될 수 있어도 그 사람만 의지하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배신감, 상처투성이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요. 인간은 영원히 나와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분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는 절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네. 절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 말 때문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살고 오늘날까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상을 잠깐 보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더 큰 소리로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이주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님, 영원한 우리 주님, 영원한 우리 주님.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해요. 금방 영상을 보셨는데 아니 무슨 설교 시간에 저런 유행가를 갖다가 주님이라고 바꾸고 부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태진아의 본명은요 조방원이에요. 이 사람의 본명은 조방.
이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1973년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우리나라 트로트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중에 하나죠. 1980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옥정희 씨와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린 뒤에 온갖 생활부에 시들려 살아갑니다. 그곳을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먹고 살 수 있기 위하여 선글라스나 볼펜, 라이터 이런 것들을 팔면서 지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러다가 1983년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주님께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이 태진아 집사는 지금까지도 주님과의 의리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연말 가요 대상에서 상을 받았을 때 아내 옥경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고 공개적으로 본 방송에서 공개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대에 오르기 전에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대에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태 집사님이 한 번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송대관 선배죠. 송대관 선배가 와가지고 어이 동생 나도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는데 동생 기도하는 걸 보니까 맞다 내가 조금 죄스럽네 그랬답니다. 그런 동안 침대 옆이나 차 안이나 어딜 가든 성경이 손에 닿을 수 있을 정도의 항상 성경과 찬송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는 평소 찬송가를 편곡해 부르기도 하고 기회가 닿으면 자신을 원하는 곳에 찾아가서 찬양을 함께 나누기도 하는데 제가 부르면 찬송가도 트로트처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찬송가를 편곡해서 차 안에서 불렀는데 신앙이 없는 내 매니저가 있잖아요 가수들에게. 이 매니저가 교회에서는 찬송을 그렇게 부르느냐고 신기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데 있으면 난 그 교회 가고 싶다 그랬다는 거죠. 어느새 은퇴할 시기를 생각하고 있는 태진아 집사는 자기가 은퇴하고 나면 전 세계의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장기한으로 가수 태진아는 1982년도에 우리나라에 돌아왔고 그리고 미국에서 그 어렵게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사를 써서 곡을 만들었던 것이 당신은 나의 동반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여기 당신이라는 말은 원래 주님이라는 말이었어요. 원 가사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불러볼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기뻐도 함께하고 슬퍼도 함께하는 주님만을 사랑해. 영원한 우리 주님, 영원한 우리 주님, 영원한 우리 주님.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의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하나님의 섭리지만 주님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우리 주, 영원한 우리 주님, 영원한 우리 주. 하나님 사랑. 이게 원래 가사입니다. 이 곡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태진아 집사가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아직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의 아들 이루씨가 아빠 그거 그렇게 용기가 안 나면 세상에서 히트 치려면 주님이라는 말 대신에 당신이라는 말만 바꾸면 되잖아. 당신이라는 말을 바꿔서 세상에서 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 아빠가 자신 있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공개할 믿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이 곡이 원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는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는 것을 마천하에 공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르면 되잖아. 자기 아들 이루씨가 그렇게 용기를 준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당신이라는 말을 바꾸어서 방송에 나가서 히트를 쳐서 지금까지도 당신 나의 동반자 얼마나 유명한 노래입니다. 사실은 이 말이 누구가 노래예요? 주님은 나의 동반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만났을 때 임마누엘 대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한 이 노랫말을 짓고 거기다 곡을 붙이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이거는 가스펠송이죠. 트로트의 가스펠송.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당신 나의 동반자 이것을 8자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8자. 여러분이 눈을 띄우면 제가 활행시를 한번 적을게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죠? 8자지요. 자, 눈을 띄우겠습니다.
당신을 알게 된 것은 신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느낍니다. 나 보잘것없고 부족함이 많으나 의로움은 아는 사람입니다. 동떨어져 있다 하지만 내 마음 당신에게 가 있으니 그리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반나절 거리 자주자주 늘 오시옵소서. 하는 시 적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에게 임마누엘에서 오셨다.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늘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늘 풍성하기를 이 말씀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